공부 못해도 좋으니 무럭무럭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라는 문장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부 못해도 좋으니 무럭무럭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이 부모들의 바람이지요. 모든 세상의 부모들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건강하길 바라는 것보다 더 큰 바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이런 글을 정리한 것처럼 부모들의 바람이 무엇인가를 한번 어머니들의 단체에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그 부모들의 바람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을 향하여 한 그 글들을 몇 가지를 좀 이렇게 쭉 나열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저의 자녀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부모가 있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할 줄 아는 아이가 되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도 좋고 공부도 좋지만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견은요, 자신이 어른이 되어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길 바래요 라는 부모가 있었습니다. 현실에 만족하거나 순응하는 것도 좋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모의 바람이 있더라고요. 부모들은 꿈과 이상을 꾸기보다는 주변 환경과 상황에 맞춰서 수동적으로 살았던 당신들의 삶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자녀들에 대한 그 소망과 바람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중한 꿈을 무럭무럭 키워나가는 아이들이 되길 바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부모는요,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길 바래라고 하는 부모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요즘 시대가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자신만 생각하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남과 어울려 사는 재미를 잃지 않는 아이가 되길 바란다라는 그런 부모의 바람인 거죠. 그래서 아무 데서나 침 안 뱉고,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소리 지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시민의식이 있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모의 바람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인데 참 이런 마음을 하더라고요. 모진 풍파나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은 심지가 있는 아이가 되길 바래. 여러분이 방금 말했던 이런 아이에 대한 모습,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는 부모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들은 자기 자신의 자녀들이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가기를 원하지요. 여기에는 사실은 공부 잘해서 돈 많이 벌라라는 이야기보다 방금 말했던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부모의 진짜 바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바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라는 주제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함께 꿈꾸면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해요. 하나님 마음을 대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인데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길 바라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담겨 있어요.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영적인 빌립보 교회의 아버지 된 마음으로, 특별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간절한 바람을 담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 것인가를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 덧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시는 그날에 빌립보 교회가 주님 그 재림의 날에 자신의 자녀들처럼, 자신의 자랑처럼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길 바란다라는 마음속에 나는 나의 수고가 헛되게 되질 않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빌립보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들과 고난과 위협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의 믿음을 잘 지켰으면 좋겠고 거룩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늘 사단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넘어지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모의 심정이에요.
내가 헛되지 않기를 원하고 나의 다름질에 이 헛됨이 없길 바라는 것은 너희가 정말 마지막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이게 부모의 마음인데요,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의 진심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기서 이 전제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보통 유대인들은 제사를 지내면 제물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물을 기름으로 이렇게 드리고 날 때 마지막에 붓는 게 이제 전제예요.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 향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내기 위해서 드려지는 건데요,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전제와 같이 드려지더라도 나는 감사하다, 나는 기뻐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그 부모의 마음을 잘 대변합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은 사실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 속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순교하게 될 것을 각오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전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된 모습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참 보면 자녀들을 위해서 뭐든 못 해주겠습니까? 정말 내 목숨까지도 내어주라면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남편을 위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우리 아내를 위해서는 잘 안 되는데 자녀를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한번 결단해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당신이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서 주셨다라는 것,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신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음의 길에 들어설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함을 담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래 라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보면서 주제의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요,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대단히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우리가 믿음에 대한 부분 속에서 약간 생각하게 하는 단어로 문장을 씁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단어를 써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인데 구원을 이루라라는 단어가, 문장이 사실 우리에게 조금 의아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을 이루가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조금 그렇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노력을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우리가 노력으로 구원받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메시지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을 이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10번 지었던 죄를 5번으로 3번으로 줄여나가는 성화에 거룩해져가는 단계, 그것을 구원을 이루다라는 그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을, 바로 이 성화의 삶을 이야기하는 부분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이 구원을 이루다라는 표현을 조금 제가 이제 한번 구원받은 백성이지요. 그러니 조금 표현하자면, 여러분 프로 기사들 아십니까? 바둑 기사들 보면 프로의 세계로 딱 들어가면요, 단수가 나눠져요. 그래서 구단은요 가장 높은 수준의 단계인데 그걸 입신이라고 해서 그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해서 구단이라고 하죠. 그리고 1단은 겨우 졸렬함을 면했다고 해서 수졸이래요. 수졸. 그래서 1단인데 우리가 믿음도요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된다라는 것 말입니다. 똑같은 프로인데, 똑같은 프로의 세계에 들어섰지만 단수가 있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에도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성장의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교회가 거룩해져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성화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보면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 단어를 하나로 요약한다면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경외라는 단어를 가장 잘 지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 큰 악을 행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 악을 행할 수 있습니까? 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요셉은 그 마음으로 죄악을 멀리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런데 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사람이 보는 데서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느냐에 중요한 게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의 삶을 요셉이 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마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거룩을 하나님 앞에 드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구체적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가를 13절에 또한 부차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요, 자기 기쁘신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함으로 주신대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 안에는 거룩한 성령의 소욕이 생겼다라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전에는 이미 죄로 죽어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 몰랐습니다. 죄를 많이 지었던 삶 속에서 이게 죄인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과 함께 이건 죄야 라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 거룩한 소욕이 발동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구원받고 한 번에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이 죄의 소욕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러면서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성령의 소욕이 생기면서 둘이가 싸웁니다.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충만해지면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죄를 싸워 이길 수 있게 되는 상태가 바로 이 영적 전쟁 상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소욕에 민감하고 순종할 때 죄와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예전에는요 죄의 소욕을 이길 만한 성령의 소욕이 없어서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건 아니야 라는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면 죄와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이길 힘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안에 이 거룩에 대한 소망을 저는 먼저 우리에게 주신다고 오늘 이 말씀 속에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죄와 싸우는 거,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합니다. 죄 가운데 타협하고 넘어져 있고 아이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죄와 이길 수 없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일어나십시오.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일어서십시오. 죄와 싸우십시오. 죄에 대해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여러분, 그렇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거룩함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켜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먼저 우리를 향한 거룩한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이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 요소를 14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다라는 표현 속에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데 장애물처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원망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원망하면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었는데, 출애굽시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고기가 없어서 원망을 합니다. 사실 그 원망은 모세를 향하여 한 것인데, 그런데 그 모세를 향한 원망이었지만 사실을 알고 보면 그 원망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원망이 있는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을 성장을 저해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예수님 믿는데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왜 있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야? 라는 불신앙이 생길 때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저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 가운데 감사가 사라질 때, 사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원망의 반대를 말한다면 감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성장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원망스러운 상황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해 나간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던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처럼 현재 우리의 삶이 원망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 넘겨야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거나 우리 입술에 죄를 범하면, 그러면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교회를 떠날 때가 있고요, 믿음이 이렇게 우리의 원망의 그 목이 곧은 마음이 계속 가지고 있으면요,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습해야 되는 것은 감사의 일기를 써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에도 불구하고 비록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계속 해나갈 때 우리가 믿음과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래서요, 정말 믿음의 대가들은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 어린아이들이 신앙 가진 사람들은요,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밥 먹는데 계속 밥 달라고 계속 칭얼대지 않습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막 못하겠다고 말해요. 그게 아이들의 수준입니다. 신앙 수준도 비슷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원망과 불평이 나타나는 신앙은 내가 아직 어리구나, 내가 아직 어린 신앙이구나. 그런데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 다 컸네? 그 정말 말 그대로 아빠가 힘들어서, 엄마가 힘들어도 이렇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라는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그게 가정의 형편 때문에 못 해줄 때 아이가 그런 말을 하면 얼마나 대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성장해 간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합시다. 원망스러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신뢰로, 비록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셨고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 앞으로도 나의 삶에 좋은 걸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먼저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의 성장의 모양이고, 그렇게 감사를 해나갈 때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요,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본문 속에서 내가 기뻐하리라. 아니, 감옥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는 게 말이 됩니까?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히려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걱정하면서 감사해라, 원망하지 마라,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고난 가운데 로마의 핍박을 받아도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 원망하지 마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이 고백으로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의 그 경지에 있는지, 프로 구단, 신앙의 구단의 수준에 거의 예수님을 닮아 있다라 할 정도로 정말 이 말년에 쓰는 편지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또 다른 단어 시비를 보게 됩니다. 원망은요, 하나님을 향한 게 되게 강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라면, 시비는요, 수평적으로 성도들, 우리의 서로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시비 걸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시비 걸지 마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시비라는 건요, 이기적인 욕심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과 협력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내 이기적인 자만심과 그 욕심 때문에 인정받고자 하는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 때문에 때로는 논쟁을 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그렇게 시비를 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비의 본질을 따져보면 그 안에는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고, 내 의견을 주장하려고 하는 이 시비에, 이 논쟁을 하려고 하는 이 자세가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저해시킬 뿐만 아니라 내 신앙의 수준도 낮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냐면 겸손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성장한 사람을 보면 섬기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요,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연합을 일으켜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속에 이 겸손한 모습을 다시 한번, 믿음의 성장의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바로 이 모습인데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전장에
우리가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고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낮아지셔서 사람의 육신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낮추셨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너희도 겸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의 지름길이죠. 그래서요, 믿음 생활은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장은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믿음의 성장도 있지만 우리의 인격의 성장은 사실은 공동체적인 겁니다. 함께 식사 교제하고 함께 사역을 하면서 서로에 향한 마음을 낮추고 높이고 협력하고 그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함께 성장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한 사람의 성장이 아니라 함께 교회가 성장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시비가 없는 교회, 서로가 논쟁이고 싸우지 않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물론 우리가 부부 생활도 싸우지 않는 것이 건강한 건 아니에요. 싸울 수 있어요. 근데 대화를 잘해야 됩니다. 잘 풀어야 됩니다. 한번 자신의 생각을 양보해야 합니다. 서로의 생각을 한 발짝씩 양보하고 서로가 마음의 감정이 올라와도요, 이해해야 됩니다. 저 사람의 강점과 저 사람의 수고를 이해하고 나의 섭섭함들을 녹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부부, 항상 저희 아내와 싸우면 항상 저희가 대화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저희가 신혼 초부터 계속 해왔던 방법인데, 둘이서 싸우거나 하면 항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100% 인정은 못하겠어요. 상대방의 말에 100% 인정은 안 돼요. 100% 인정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기술은 그 부분은 내가 미안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볼까요? 그 부분은 내가 미안해. 네. 100% 잘못을 한 사람은 없어요. 서로가 미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양보하는 마음에 서로 그렇게 고백해요. 서로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고백합니다. 그 부분은 내가 미안해 하면 그냥 풀립니다. 대충 풀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한 번 양보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그 논쟁과 싸움의 그 대화를 풀어나갈 줄 아는 공동체,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싸움 없는 공동체가 성숙한 게 아니고요, 잘 풀어내고 서로 양보할 줄 알고 협력할 줄 아는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1960년대에요, 유명한 복음주의 그 사역자였던 토조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그 토조 목사님이란 분은 교회 선지자적인 역할로 메시지를 많이 던졌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날의 교회에 세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 첫 번째, 믿는 자가 성장하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려 하는 것. 그가 다시 말하면 살만 찌는 신앙생활하는 신앙, 그 부분이 문제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성장하려고 안 된다. 성장이 뭐예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신앙생활하면 구원받으면 끝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면 끝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요, 교회가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성장하지 않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방금 시비와 원망과 불평과 교만함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늘 자리 잡다 보니까 교회 안의 문제가, 세상 사람들이 야,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많이 싸우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그렇게 더 개인적 이기적이냐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믿는 자가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 없고 거룩함에 대한 몸부림이 없으면 교회는 맛을 잃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발 피우고 차인다고 하죠. 그래서 믿음의 성장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거룩을 도전하고 겸손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 안에 감사를 도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노력해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장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일을 알지 못하고 오직 참관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토조 목사님이 이게 미국 교회도 똑같은가 봐요. 한국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방관하는, 말 그대로 예배에 그 참관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교회는요, 은사를 하나님 나눠주시는데 은사가 나눠주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를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섬기고 또 봉사하고, 또 우리 오늘 예배 후에는 또 식당에서 이렇게 또 봉사하는 또 식사를 또 우리가 함께 나누고, 저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서로에 대한 은사를 함께 섬김으로 서로를 예배를 서로 함께 섬기는 것이 교회의 바른 모습이죠. 제가 참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도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참 요즘 한국 교회가 참 안타까움의 그 모습 속에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큰 교회를 많이 사모해요. 저도 한동안 큰 교회에 있었지만 큰 교회에서 사역을 많이 했지만 큰 교회를 좋아하는 분들, 대부분의 분들을 보면요,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제일 뒤에서 가만히 앉아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냥 이름도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가고 개인 신앙생활만 하고 싶은 분들이 꽤 있으세요. 아마 그것은 한국교회가 너무 많은 사역을 시켜서 너무 많은 일을 해서 지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쉬고자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은, 제가 이번에 개척교회를 하는데 이번에 섬기면서 한소방교에서 알았던 성도님들을 제가 우리 교회 찬양팀으로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고 함께 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반주를 했는지 제가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대학생 때 오늘 반주했던 우리 집사님이 대학생 때 반주 전공이었는데 한소방교회가 워낙 반주자가 많으니까 반주를 했는지도 몰랐는데 반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척교회 반주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왔던 싱어했던 그 집사님 있잖아요. 저는 맨날 목소리가 되게 조용해가지고 찬양을 할 줄 아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개척교회니까 와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하니까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듣지 않으셨어요? 예. 어려서 대학생 때부터 찬양을 PPT도 많이 넘기고 찬양을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야, 이렇게 은사가 묻혀 있었구나. 많은 은사들이요, 그렇게 큰 교회 안에서 당신들 각자의 역할과 주신 은사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묻혀주면요, 하나님 달란트 비유가 분명합니다. 내가 너에게 1달란트를 줬는데 왜 땅에 묻었니? 라고 하나님 물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사는요, 분명히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기 위한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김 받을 때 필요하죠. 우리가 이렇게 휴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다시 섬기고, 그렇게 건강한 신앙생활은 섬길 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섬길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특별히 수학 공부가 제일 어렵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수학이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 누구에게 가르쳐 주면요, 금방 외웁니다.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 주는 순간 그 수학이 조금 쉬워집니다.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요, 내가 혼자서 신앙생활 성장이 잘 안 일어나는데요, 내가 누구를 돕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조금 빨리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니도 애를 낳아봐라. 부모의 마음 성장은 그 희생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부모가 돼봐야 부모의 마음을 알고 희생이 뭔 줄 알아요. 그래서 섬김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이 성장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안내든 찬양이든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개척교회는 사역할 게 없으니까 천천히 해야 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무언가를 섬기고, 특별히 기도해 주는 것도 섬김입니다. 기도해 주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토저 목사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가 서로 일치되지 않고 분열과 다툼만 일삼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점 세 번째는 분열과 다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에게 하나님이 계속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난주부터 계속 하나님이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특별히 하나님이 분열과 다툼이 아니라 겸손과 낮아짐, 서로를 향한 섬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에 대한 기준을 특별히 예수님을 통하여 그 기본의 모델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서 그분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된다 했던 것처럼, 우리가 물론 이 말은 믿음의 성장도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낮아지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지면 하나님 높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아지고자 하는 자들은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고자 하는 자들은 높여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신앙의 신비를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요, 생각하는 깊이가 다르죠. 남을 배려할 줄 압니다, 일단. 그리고 물론 나이가 들수록 또 그리고 다른 사람을 품을 줄 알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세워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더 높여주고 내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그 사람의 이름을 높여주는 것,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리더의 마음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성장하는 이 삶을 우리에게 도전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만 멈춰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해지는 성화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두렵고 떨림으로 죄와 싸우기를 원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 우리에게 거룩의 삶을 도전하심에, 오늘 우리 일주일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 죄와 싸우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죄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원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에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있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입술을 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찬양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성장을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고 계속 하나님 앞에 인내로 기도할 줄 아는 성숙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렇게 믿음으로 감사하는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시비 가운데 서로를 향하여 배려할 줄 아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상대방을 높일 줄 아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우리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1940년대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이요 있었습니다. 그는 영국의 청년이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등반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에베레스트 산 등반을 하는데 실패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내려오는데 되게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에베레스트 산을 향하여, 산아, 너는 자라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자라날 것이다. 나의 기술도, 나의 힘도, 나의 경험도, 나의 장비도 자라날 것이다. 나는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기어이 내 정상에 설 것이다. 그리고요, 약 10년 후인 1953년 5월 29일에 다른 산악인 2명과 함께 역사상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상을 정복했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자라난다라는 것,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넘어지고 넘어졌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내가 감사하지 못했고 교만했을 수 있고 거룩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다시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거룩의 삶을 도전하라. 서로 섬김으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신앙에 승리하라. 주님, 오늘 우리의 에베레스트 산의 그 정복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산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다. 거룩한 삶, 하나님 기쁨이 되는 삶, 다시 한번 도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